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세상 잘난이라는 사람에게 쏘가 주님이 원하셨던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 율법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율법의 산에서 떨어졌고 크게 좌절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좁은 길을 벗어난 것이고, 벗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좁은 길을 벗어나는 것, 불신, 자만은 엄밀히 말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화의 진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고, 건강한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복적인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었고 칭찬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며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이 이런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믿지 않게 되는 이 불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 또한 삶의 이 방향에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 불신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인 특징은 불신입니다. 20장은 이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가데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고, 또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20장에 보면 이 슬픈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첫 번째는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미리암은 이 애굽의 위험에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호했고, 홍해를 건널 때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며, 이 모세를 도와 이 이스라엘을 세운 정말 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12정탐꾼의 보고에 불신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데스에서 물을 먹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대적하고 또한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과 표현이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데, 불신이 맺은 불평과 원망은 이들의 습관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이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해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 물을 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의 반응은 언제나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물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까지의 이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할지 모르고 원망이 반복되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때립니다. 왜 때렸겠습니까?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반복적인 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자 어떤 것에 이 불신했는가 하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들을 묻지 못하고 불신하자 이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내려친 겁니다. 이런 불신과 이 독한 말들은 이 지팡이를 내리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불신한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언제나 동일한데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21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다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고 또한 아랏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요, 호르마라는 공간입니다. 이 호르마는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장소였습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 반응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과 싸워 크게 패한 곳이 호르마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랏의 공격을 당해 포로로 끌려간 곳도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호르마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특정한 음식을 먹다가 심하게 체하면 두 번 다시 그 체하게 한 음식을 먹기 싫어합니다. 다시는 안 먹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호르마 하면 아픔과 패배, 상처와 괴로움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르마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통해 큰 승리를 주십니다. 과거 패한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하셨고 이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망한 곳에서 이제는 정말 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왔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넘기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자 패배의 장소였던 이 호르마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아주 영원한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들이 다시 한번 불신합니다. 이 신뢰를 통한 그 승리를 통한 신뢰의 경험이 음식 문제 때문에 다시 불신하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4절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성급하고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평상시에 생기는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불편함을 정말 이렇게 원망하고 싫어하자 결국 그 싫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다시 회개하자 노뱀을 만드셨고 그것을 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본 자마다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항구적인 이런 이 믿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이고, 불신의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불신의 그 과정을 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던 이 자만과 또한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립니다. 1초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끝내는 선하게 빚어 가십니다. 20장에서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또한 실패의 좌절, 그리고 다시 실패의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또한 미리암이 죽고 아무것도 안 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삶은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또한 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한나가 이 자신의 귀한 아들 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 이렇게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 부패와 또한 이 사람 보기에 교육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성경에 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이 엄마가 어디에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어 그들을 이 사무엘을 교육시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죽는 병에 걸리자 이 선지자가 얼굴도 보지 않고 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 물에 몸을 담그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반복되는 아픔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고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르마처럼 전멸당하고 괴롭고 아픔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그 과정의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는 이 신뢰 회복하셔서 올 한 해 감사하고 21년에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일은 기도할 제목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능력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에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21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의 소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한 대하게 하시고 더욱 이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창대 교회 또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